마리아 알아간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읽으시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2월 21일에 갖는 수능유경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리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하고 고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각토록 변함없나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안야신경 봉동이 있겠습니다. 5분양 참여 음성을 성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오를 하소서 건너복을 주소서 예비견을 이어서 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복을 설하옵소서. 황양 수리지원이 유리 장이나 온 나라나 마라다 온 나라나 마라다 체 사근 시류 세계와 중생의 시체 내 무르나니 나라니가 나리가 마운데서 일어나 오르는 길을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불고 앞장하고 부처님께 살이 역하게 든 목소리인데 조리 시음증 누러리
유지를 잘 유나시나이다 대통께서 항상 진짠하시기를 설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열이 묘한 검을 그러니 마치 기쁜 사람이 어째서 고기 소리를 듣는 것 같다나이다. 본래 보지도 못한 것을 어찌 누구나 들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의 욕을 체크하시오나 아직도 이 뜻을 이루기 없도록 자세히 알 수가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안한날 같은 이는 비록 깨달았다고는 하나 이 겨운 번뇌가 없어지지 못하였고 저희들은 모임 가운데서 무루의 경기 오른 자들로서 비록 모든 번뇌가 다하였사오나 이제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을 듣고 오히려 의심에 얽혔나이다. 세존이시여 또 만약 근과 대상이 노음 12처 18개 등이 모두 열의 장이어서 본래 청정한 그대로라면 어찌하여 호련히 산하대지의 모든 현상 것들이 생겨서 자의제로 변천나야 마치었다가는 다시 시작하고 하나이까 그리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와 부의 성품이 원만하게 융통하여 우주에 도루하며 맑고 고요히 항상 머문다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헐거의 성품이 도루하였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나이까. 물의 성품이 도루하였다면 불은 생길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물과 물 두 성품이 허공에 함께 도루하면서 서로 이기고 없애고 하지 않나이까. 세존이시여 헐거 성품은 막히는 것이고 허공 성품은 통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 함께 법계에 도루하게 되나이까. 제가 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사오니 원건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를 베푸사 제2 어두운 구름을 제거하여 주소서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당에 엎드려 부처님을 근무하면서 가르침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의 5천년 역사의 인류의 머릿속에서 가장 풀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지금 이 능언경 제4권에서 지금 여기서 풀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비록 뜻을 확연히 알 수는 없으나 듣는 것만 해도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한없는 우리는 행운하라는 것도 우린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그런 가치 있는 오늘 법회장수일 겁니다. 세상에 다 알아도 모르는 게 바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부르나라 하면은 이분은 부처님과 똑같은 시간에 같이 나고 세종과 같은 연령으로서 대단한 석학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시방세계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다니면 법문을 이미 하셨고 이 진리를 핏던 어른인데도 지금 이 능경의 이 4대 성품이라든가 12처와 18개가 이게 전부 열애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에 아득해가지고 이치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우리는 지금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이런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두렵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대목을 행하게 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웠다는 것은 이 문장을 외우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이 한문 가지고 번역하라 그러면 저희는 우리 양지보살을 내가 못 따라갑니다. 한문
이 글 실력으로 말하면 문법을 번역할 줄 너는 실제로 몰라요. 단 글을 보고 그 안에 뜻을 내 나름대로 읽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왜 읽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저 내면 세계를 나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쓴 책이 있는데 공부란 책에서 나는 이렇게 보았다고 책명을 지었습니다. 나는 보았지 듣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브루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질 못했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내면의 실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다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관이란 얘기로 많이 나와요. 관. 그래서 뭐든지 관이 되어져야 된다. 그 실제로 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보질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앞으로 해석해 나가는 이것은 지금 그 책이나 이 문법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질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학자들이 번역을 글 가지고 했는데 알고 번역을 하면은 말이 똑같은 글자라도 문법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전년 저쪽에서 알질 못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술 먹고 한 잔 먹고 헛소리하는 거지 약간 뭔가 이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말이 뒤죽박죽 이래서 후학들이 암만 책을 읽어도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라 하는 것은 오늘 내 입에서 흘러나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세계와 중생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잡고 가는 그런 기회를 내 나름대로 힘써 뼈다귀 위에 숨어있는 기름까지 쏙 빼가지고 입에다가 힘을 줘서 잘잘 내뱉을 테니까 그저 어떤 요 순간만은 그저 어쨌든 자기 머릿속에 최고의 그 이지 안에 반짝거리는 지혜를 짜가지고 머리 꼭대기로 잠깐 부처님으로 머리 꼭대기로 정신이 좀 기어올라와야 돼요. 이 대가리 속에서는 안 돼요. 이 대가리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양변으로 돼 있어. 양변으로. 옳고 그러고 양변으로 돼 있어서 안 돼요. 안 돼요. 내 지금 방금 말이지 씨름에 대해서 뭘 좀 쳐놓았어요. 이놈은 씨름은 이기고 저는 게 승부욕인데 승부욕을 통해서 무아가 되는 무아 실현의 행위요법이라는 걸 아주 멋지게 써놓았는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 지금 부처님 요 말씀으로 들어가자면은 이 머리 위에 이 위에 살상투라도 하나 이렇게 끼워야 돼요. 머리 상투라도 끼워야 돼요. 공자가 머리 상처라도 머리라도 짜가지고 이렇게 땡기가지고 울 올린 것은 대단한 이건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난 인류 역사상에 공자만큼 이 세상 세속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없다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봐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책을 읽어보신 걸로 간주를 하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그래 네 말 따라 그렇긴 그렇다. 너희들 사고로 생각한다면은 희한하지 않느냐? 아니 본래 부처님은 다 깨달아서 환하고 뭐 이미 하면 본래 자리로 들어가 있다면은 왜 부처님은 언제 어느 때 망상을 일으켜 가지고 이런 삼라만상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부처에게 물어요. 다음 대목에 하면 그게 나와요. 왜 성하세조는 이상합니다. 부처는 깨달으면 이런 중생세계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허망한 망연된 인연으로 된 이런 조립의 세계가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가지고 산하대지를 만들고 이런 지옥과 중생과 그 지구 덩그는 온통 벌거지매로 구더지매로 벌거지가 바글바글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런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고 물어요. 또 더욱더 이상한 거는 불가물은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로 궁합이 안 맞았습니다. 그렇죠? 궁합이 절대로 안 맞는데 어째서 그리고 허공은 통항기고 흙은 이건 탁 막힌 건데 흙과 허공이 어떻게 같이 상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딴 건 몰라도 그만 물과 물이 어떻게 공존해서 한 집안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화려히 알고 싶으니 이거 좀 풀어둘라. 어째서 6권과 12처 18개가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하는가? 자 그러자면은 다음 대목을 내가 요걸 설명을 더 하면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모든 진리에서 오늘 이 강의하는 것만 알면은 불법이든 이 세속의 법이든 성경이든 마음에도 무슨 그 고란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눈앞에 탁 지나가면 그만 뜻이 환하게 풀립니다. 환하게 풀립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능언경을 모두 강의 듣고 나면 능언경도 지금 이 대목입니다. 우리 세속 중생에게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세계와 중생이 세계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 우주 공간이라 우주라 우리가 말하는 우주를 여기서 세계라 해요. 그 다음에 중생하면 여러분이나 나 같은 불거지 영혼이 있는 거
도대체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으며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 값비싸게 굴지 말라고. 네? 어떻게 저렇게 값비싸게 생겼는가?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참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가? 어째서 이런 살덩어리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또 별도로 이렇게 생겼는가? 살이 생기고 영혼이 생긴 이 이치를 푸는 거, 이 이치를 알았다면 더 알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라한가를 무학이라고 한 것은 이 머리로 그저 뱅글뱅글 돌리는 선악 분별, 우리가 말한 정신 분열증이 났다 이 소리지, 이공이라 하는 우주의식을 알았다 소리는 아니라. 그래서 우주의 진리, 쉽게 말하면 자기 중생의 속성인 번뇌에서 벗어나서 번뇌를 제거하는 학설은 배울 거 없다 이 소리입니다. 성불로 가는 불법을 배울 게 없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랑가를 얻은 사람들이 흔히 우리 이 조계종에서 상투적으로 쓰시는 문자가 있어요. 불인문이라 이래서 문자를 절대로 세우지 않는 집안에 와서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 문에 드는 자는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 문에 드는 자는 아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차 차문에 어쩌고 저쩌고 조문구가 있지 그만. 어디 가면 그 술 한잔 사는 얘기 있지.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왜 알고 다라로 하면 그 커피 한잔 사주는 그런 아주 명구들이 수두룩해요. 저래 가면은. 그래 어쨌든 간에 절밥을 먹으면은 어디 가면 그저 공꼴로 공돈 잘 생깁니다. 예. 그만큼 그 값진 글들, 값진 아르마리들을 많이 우리에게 선사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머리를 곤두세워가지고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봐요. 지금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봉각과 성각이라는 것이 이 책에 있는 대로 가지고는 잘 몰라요.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듣고 이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내 논리로 갖다 맞추면 틀립니다. 그러나 틀릴 수가 없어요. 내 얘기가. 나는 사실을 본 얘기고 나는 문장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기교는 내가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글을 쓰면서 절실히 가슴 아픈 것은 하다못해 내가 고등학교라도 나왔더라면은 지금보다는 내가 이 글 쓰는데 그 단어에 궁색해가지고 쩔쩔매질 않았을까? 내가 하다못해 우리 김 선생 말이지 머리 저고 반쪽이라도 내가 조금 어디 훔쳐왔더라면은 내가 이 글 쓰고 문장을 펴고 내가 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좀 더 세련된 말로 쉽게 전달하겠는가 어느 궁피증에 남겨졌을게. 그래도 이 무작하게 하는 이 소리가 어떤 면에는 여러분이나 내 가슴을 더 두드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잘 들으라 하는 기라. 자, 봐요. 성각과 봉각에 대한 얘기가 이게 오늘 이 진리를 푸는 바로 키포인트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열애장이라는 이 자체를 의식하십시오. 열애장을 이걸 의식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꾸 혼돈이 돼서 정신이 없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치로나마 이것이 해각이라 이래가지고 이치로 완전히 뭐가 정립이 돼야만 논리를 정지할 수 있고 모든 사변적인 이치도 나름대로 이다가 갖다 부처님 진리에다 갖다 끼 맞출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춤얘기를 하거나 그야말로 꼰투를 내가 얘기하거나 권투를 얘기하거나 태권도를 얘기하거나 나는 하다못해 도둑놈이 나무 집에 가서 월장을 해서 도적질 해오는 그런 토벽 근성을 얘기하거나 나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는 부처님의 진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머릿속에 어떤 그 이해의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서 맞춰 이런 이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이치를 모르면은 씨름을 통해서 본질로 깨달음으로 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깨달음으로 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실제로 자기 내면에서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모르니까 더욱더 안 되지. 나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씨름을 하든 화장을 하든 똥을 누든 뭐라든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열애장에서 바로 열애희유장, 말하자면 신통유의장, 대강명장에서 노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고 무엇 하나 값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린 비록 많은 수행을 통해서 실제 그야말로 돈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해각이라도 얻고 가자. 해각. 이해라도 깨닫고 가자. 자, 그러면 본각으로 이걸 알아라 하는 얘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본각.
본각이다. 본각이라고 하는 건 본래 근본 바탕. 본래 근본 바탕. 그게 뭐라? 열애장이지. 열애장이라. 열애장. 일단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근본 바탕을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 이걸 본각이라고 한다. 본각은 어떠냐 하면은 이게 어떤 성질을 가졌느냐. 어떤 성질을 가졌느냐. 어떠한 모양따리를 가졌느냐. 어떠한 특성을 가졌느냐. 명묘하다. 명묘하다. 밝은 것이 묘하다. 묘하게 밝다 이 소리야. 묘하게 밝다. 이기지. 쉽게 얘기하면 태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비유가 쉽습니다. 태양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빛을 내지. 빛을 내지. 막 빛이 막 밝잖아. 위에든 밝잖아. 그 자체가 명묘라고 보면 돼. 명묘해요. 명묘해요. 그런데 성각은 어떠냐? 성각은 본각 가운데에서 명묘에서 이 명묘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각이라는 말은 뭔 소리냐 하면은 물의 성품, 불의 성품, 뜨겁고 차고 아프고 알고 모르고 하는 이러한 성 물이다, 불이다, 산이다, 덜이다, 뭐 요것저것 분별해서 깨닫고 아는 거 찬 걸 되면 차다고 느끼고 더운 걸 되면 더우고 느끼고 이걸 각이라 이랍니다. 이 각은 이 열애장의 본각의 명묘한 그 안에는 성각이 있어요. 그게 그냥 환한기 거울처럼 무감각하게 이런 게 아니고 신령한 각성을 가지고 있어. 신령한 각성은 뭐냐? 우리가 산을 보면 산이다, 덜을 보면 덜이다 아는 거 그런 각성이 있다 이라. 그러한 각성이 묘명해요. 이게 뒤바뀌졌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림에 뒤집어져 있어요. 자, 뒤집어진 요 이치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 본각이라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각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은 각성을 가지 모든 걸 깨닫고 아는 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성각이라 일어났어요. 뭐가 성이냐? 본각에서 일어나는 명묘한 성품이 성각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성각이 따로 있거나 여기서 말하는 본각이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태양이 이래 있는데 태양은 둥근 자체가 있는데 태양은 보니까 이걸 하고 막 거기서 뭐가 타는 성품이 있더라. 이걸 여기서는 성각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은 고요해서 어디라 없이 충만하다 이래지만 본질은 그렇다 이래지만 마음 가운데는 억만 가지 사념과 사유와 온갖 분별 망심이 그냥말로 온갖 감각과 시각과 청각과 온갖 다른 말들이 꽉 차 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성각이 어떠냐? 묘명하기 때문에 묘명과 명료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태양 자체는 이것은 명료, 묘하게 밝지만은 묘하게 밝은 이 빛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묘한 작용을 해요. 빛으로 인해서 삼라만상에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바로 그 성품이 묘명하다 이 소리라. 우리가 참으로 묘명해요. 우리 자체가 너무 묘명합니다. 봐, 이것도 묘하지. 머리카락 자꾸 자라는 것도 묘하잖아. 눈으로 보고 눈이 요 생기는 것도 묘하잖아. 코가 생기는 것도 묘하잖아. 이게 전부 우리가 말하는 성각이 묘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눈을 있고 개 눈은 저렇고 저렇게 삼라만상이 저렇게 억천만 가지 분별로 일어나는 그러한 미묘한 현상이 바로 여기 묘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각이 쉽게 말하면 본각에서 나오는 명묘한 성품이 이것은 성각을 가졌어. 우리가 말한 깨닫고 아는 각성을 가졌어. 그 각성이 묘명하다. 이 명자가 붙으니까 이상하게도 제일이 명자가 붙었어요. 그 천명이래라 이런 게 천가지 만가지 하나를 밝힐 기다 이래가지고 뭘 밝힐까 이랬더니 부처님 경전을 밝히는 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애를 써왔으니까
아마 이름대로 이름값은 하고 죽지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명자를 내 이름이 명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절에 가니까 명자가 너무 많고 본각이 명자가 붙고 성각이 명자가 붙으니 천상의 천명일이가 아니고는 이걸 누가 알겠는가 이 생각도 할 때가 있어. 혼자 지가 남이 못 알아줄 땐 지라도 알아줘야 돼요. 제발 남이 칭찬할 땐 지라도 저에게 박수 쳐 있어. 안 그러면 자 봅시다. 요 땀나네 진짜 땀나요. 얘기를 하면서도 난 알겠는데 표현이 제대로 안 돼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태양 이 자체는 본각이라. 태양이 본래 빛을 내는 건 아니라 태양이 지가 빛을 내진 않아요. 그런데 밝은 기 묘한 기 뭐가 빛을 내요. 태양극이 이상하게. 에? 그렇지? 잘 생각해봐. 근데 그 빛이 나가면 어떻게 돼 있지? 너무 그 성품이 묘하기 때문에 사람도 되고 소리도 되고 물건도 되고 뭐도 되고 우리가 아는 억만 억조 창생 우주 세계를 삼라만상을 벌리놓는 묘한 성품이지. 그것은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에너지 뭐고 온갖 게 그것에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각은 묘명해요. 뭐가 묘명하냐? 태양 본각 이 자체는 원래 열애장 자체는 명료하고 여기서 나오는 빛은 묘명해요. 잘 들어.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잘 뭐가 와닿으면은 자기 마음을 가만히 뒤다 보면 내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뭐 앉건 눕건 자든 깨든 위했든 간에 나의 신령한 영성은 틀림없이 있는 건 틀림없거든. 에? 그 신령한 영성에서 알므로 가면 알미 나오고 모르면 가면 모름이 나오고 온갖 이 행위가 일어나는 자체를 상상하면 돼요. 에? 이것을 천부경에서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악명이라는 말로 나와요. 악명. 우러러 볼 자 밝을 명자 악명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천지 만물이 일어나는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노자도 여기에 대한 비슷한 걸 알았어요. 알아도 노자 역시 이것을 해박하게 알고 설파하지는 못했고 주역에서 있는 말도 보면은 얼핏하게는 알았는데 확실히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공자는 아예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오행론을 안 피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 성경에 보면 창세설이 나오는데 요게 유사하게 나와요. 금목수와 토 오행이 나와요. 요게 있는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아주 그것을 시적으로 동화로 이렇게 설파해 놓은 것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한번 보면은 창세설을 보면은 오늘 여기 얘기가 갖다 맞춰야 됩니다. 물론 이미 감염을 시켜서 그렇다 이 말이지 판에 박은 듯 꼭 똑같은 그런 쌍둥이 끄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오늘 잡히는가 모르겠는데 본각은 어떠냐? 명료해. 밝은 것이 그냥 묘해요. 이 묘한 이 본각이 그 성품이 성각이 이것이 그냥 거울매로 이런 게 아니고 영성이 있어. 깨닫고 아는 각성이 있어. 그게 성각이라 이래요. 이 각성은 또 어떠냐? 묘명해요. 묘명은 왜 묘명이라 그런가 보라고. 이 빛이 여기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거는 명료라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째 되는가? 빛은 가다가 우회되지 마침내 상대적으로 뭘 만들었는가? 암을 만들어요. 어두람자 암. 어둠을 이걸 이래지 어둠을 만들었어. 이걸 또 매 이래요. 우리가 돌을 닦을 때 삼매라고 하는 것도 왜 삼매로 기대가지 않고는 안 되는가 하면은 삼매가 아니고 아니면 아닌 건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각의 명묘한 성각의 묘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여기 동의선 딱 같지 아니한 이 같이 아니한 동이에서 이의 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 우리 본각이나 본성의 반대편에서 그늘로 생긴 거라. 그래 마음이래요. 자,
요 얘기를 부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밝힐 바가 없다면은 이렇게 나가는데, 밝힐 바가 없다면은 깨달은 사람이다. 본래 밝은 그 태양 자체는 밝거나 어둡거나 하질 않아요. 맞아요? 요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뱅뱅글뱅글 돌면 이거 한 잔 어제 한 잔 먹었거나 고기 나무다리 또 뜯어먹었다고. 아니면 그 나무살 좋아서 그 만날 나무살에 붙어 자서 그래요.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는 비유로밖에, 근데 이 비유는 자기 안에 내면과 결부시키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참선을 해보고 명상을 해보고 자기 본질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뭔지 깊이 내면으로 좀 사유를 해본 양반들은 지금 이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이라는 비유는 우리의 불성이랑 자성과, 사실은 우리한테 미안하지만 자성이 없어요. 불성이 없어요. 요건 다음 얘기하고 일단 있다고 간주합시다. 간주해놓고 있다 없다 하면 또 뭐 다 자살하고 싶지 뭐. 좌우지간 있긴 있어. 거지라도. 거지도 뭐 있긴 있거든. 돈 벌면 돈 있잖아. 근데 현재는 없잖아. 거지 돈. 없어 우리 불성이. 자, 왜든 우리 내면의 걸 갖다 맞추십시오. 이미 감념하라 이랍니다. 그 이미를 감념식이라. 그다가 연상적으로 이렇게 갖다 불화지식이라 이 소리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밝힐 바가 없다면은 좀 여기 묘명한 기나 뭐 우리가 밝게 깨달기 본래 존재하지를 않아요. 본래 깨닫고 알고, 그렇게 깨닫고 아는 걸 중생이라고 나중에 문수보살이 딱 찍어버려요. 그때 가면 또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또 혼돈에 말려버려요. 또 부처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 왜또 엎치기 저치기 개개 문구 잘 쓰면 이게 성불한 게 맞다 싶어져요.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라고. 태양 그 자체는 원래 밝고 어두운 것도 알고, 밝다 안 밝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는 밝힐 바가 없잖아. 밝힐 바가 있다면은 그건 뭐겠어? 그거는 만약에 밝힐 바가 있다면은 정무, 이거는 명각이라. 이거는 깨달아야 될, 쉽게 말하면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없는 기라, 거기서는.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요소비각이면 일어났거든? 만약에 깨달을 바가 없는 것이 있어도 안 돼요. 깨달을 것이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자꾸 전에 이 법문할 때 이걸 얘기를 하지. 손이 여기 있느냐? 예, 있습니다. 손을 치우면은 여기 손이 있느냐 물으면 없습니다. 이러지. 없는 건 있느냐 물으면은 또 정신이 뺑 돌아가 버려. 없는 거는 있잖아. 그래서 무유라고 이래, 하문에. 무유라는 말은 없는 것이 있다, 이 소리라. 이 하문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 지금 써놓은 이게 사음절로 된 이 시가 3단, 4단 논법을 쓰고 있어. 여기서는 4차원 세계를 얘기를 해요. 글자 한자가 4단 논법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일반 논법으로 해석하면은 다 이거는 엉터리가 돼버려. 자, 그러면은 유소비각이면은 깨달을 것이 없다면은, 쉽게 말하면 없다면은, 무소비각이라 이랬지. 이거는 깨달을 것이 만약에 있거나 만약에 깨달을 것이 없다면은 생각을 해보라. 이 태양이 자체에는 밝고 어두운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밝다는 생각도 없고 묘명하다는 생각도 없어. 우리 본래는 없는데 어떠냐? 여기 나와요. 성각은 본래 반드시 이거는 밝것만은 밝아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교나 무슨 교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대개 그 빛을 많이 봐요. 꿈속에 환한 빛을 많이 보는 거는 본디 우리 본성이, 내면의 본성은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각은 반드시 밝것만은 망이명각이라 허망하게 밝힐 바가 생겼어. 허망하게 예를 들어서 태양 자체가 본디 밝기 때문에 허망하게 어둠이 생겼어.
자, 그러면 어둠이 먼저 생기느냐 밝음이 먼저 생기느냐 요랬을 때 어둠은 본디 존재하지 아니했는데 단 빛이 빛의 부재란 사실을 깨달아. 다시 본디 우리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본디 밝은 각성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금 달고 다녀요. 예를 들면 지금 밤이 왔잖아. 그러면 어둠이 어디서 왔느냐? 어둠이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오느냐? 어둠이 본디 있느냐? 아니라 단 태양이 없을 뿐이라. 우리가 중생이 된 것도 단 밝은 각성이 없을 뿐이라. 그러니까 빛의 부재라. 불만 켜면 돼요. 요걸 뭐라 했느냐? 각은 본래 단연에서 단연, 여기 단자 붙는 건 뭐냐면 가득할 담자, 가득한데 각성은 밝은 각성은 두루 가득한데 허망하게 밝힐 게 생겼어. 허망하게 밝히게 생긴 게 뭐냐면은 이 허망이라는 데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허망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허망이 만약에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치가 있다면 허망이라 하질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네? 허망이 무슨 까닭이 있다면 허망이라고 안 해요. 맞아요. 가만히 앉았다가 옆집에 이쁜이 생각나는 거를 그럼 얘기해봐. 왜 지금 이 시간에 그 생각했느냐? 또 그 생각 난 안 했는데 그 안 한 건 왜 안 했느냐? 또 따지다가 봐. 그게 허망이라. 허망이 무슨 까닭이 있고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인연과 자연과 우연이 다 끊어진 것이 허망이라. 허망은 깨달음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3년이 끊어진 게 같아요. 본래 묘명한 각성은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니라 허망도 인연도 자연도 아니게 일을 생겨요. 허공에 구름 생기듯. 자, 다시 시작해. 여기 보면은 망이 허망하게 밝힐 각이 생겼다. 뭐 이건 뭐냐 하면은 본디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알고 모르고를 전체로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허망하게 알고 모름이 생겼어. 눈으로는 밝고 어둠이 생기고 귀로는 통색이 생겼고 에? 후각으로는 감각으로는 이촉이 생기고 이게 전부 허망이라. 아니 사실은 되나 안 되나 지금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러면 우리는 됐다 하고 이러면 안 됐다 해. 안 되면 어떻게 안 된 걸 알아요. 네? 찝으면 아프잖아. 아프고 안 아프고 항상 알잖아. 아는 건 각성은 알지. 그런데 우리는 이래 아야 하고 이러면 안 아프다 하고 이런 게 이게 여기서 말한 망이 명각이라는 건 거기라. 허망하게 아야 눈 감으면 이래 깡막으면 안 들린다 하고 듣는 게 없다 하고 막 이래요. 그게 허망이라. 본디는 아프나 안 아프나 밝거나 어두나 좋으나 나쁘나 거기 본디 우리 묘각성 가운데는 하나도 그건 상관이 없는데 공연히 거울에 빨간 거 노란 걸 비춰가지고 괜히 노랗다 빨갛다 분별하는 것과 같다 있어라. 그러나 밝은 그 거울 자체에 무슨 노랗거나 빨간 게 없잖아. 그래서 허망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 마음이 네? 만약에 각비소명이라 해서 만약에 각이 밝힐 바가 없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밝힐 바가 없는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이미 허망이 생겨버려. 예를 들면은 뭐가 이 세상에서 진리 중에 제일 어려우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본각 명묘에서 본각은 그 성품을 얘기하자면은 명묘라 이래요. 이 성품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는 이 성각이 돼 가지고 명묘해요. 명묘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는 삼라만상의 음양 이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음양의 이치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면은 만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뇌가 보면 생년 명이 이게 허망이 생겨가지고는 없는 가운데 같고 다른 게 생기는데 같고 다른 게 생긴다는 게 뭐냐면 봐요. 같고 다른 게 뭐냐면 밝음은
본 각각 같고 밝음은 본 각각 같기 때문에 같다는 거는 그 성질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소리라. 사생아도 아주 밑번째 사생아라. 에? 그 유전 법칙에 의하면 조그맣지 뭐가 밀가루가 섞였다 이 소리라. 이 세상에서 이게 유교에도 이 말이 동의설이 나와요. 유교도 공자도 알긴 알아가지고 이 동의설 화광동진이라는 말인데 화광동진 그 말을 유교에서도 많이 빌어서 써요. 도교에서도 쓰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빛은 같고 기끌은 다르다 이 소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동의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요한 것은 뭐와 같느냐 하면 우리 본성과 같아요.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유사하기 때문에 절에 가서 모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요. 뭐와? 불성과 같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에? 본각과 같단 말 아니라 본성각과 좀 유사성이 있어. 에? 여기서 흘러나오는 빛과 유사성이 있다 이 소리라. 자, 본각은 요거는 명묘하고 여기서 나오는 성각은 묘명인데 묘명한 데서 뭐가 나왔느냐? 각고 다른 게 생겼어. 여기 나가고는 환한 빛이 생기고 한국자는 어둠이 생기기 시작했어. 에? 어둠은 밝은 거 반대잖아. 그렇지? 명의 반대가 암이란 말이야. 암. 에? 그러니까 암은 다르고 뭐가 다르냐? 본성과 다르다. 명은 뭐와 같으냐? 명성과 같아요. 각성과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 대목은요, 내가 아는 이 세상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최고의 나름대로 제일 이자락하고 신비라고 하는 그 차원이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고 여기에 동의설에 지금 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를 아는가 하면은 왜 참선할 때 고요해야 되는가 이제 알았어요. 부처님과 동무 왜 착해야 되는가 알아요. 선성은 아무래도 불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악하면 안 되는가?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 왜 빛 초철에서 촛불을 켜느냐? 빛은 불성과 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동성이라 한다고 이 본각과 같다고 이 가까울까봐 또 이거 내가 화장하겠는 기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우유인데 우유를 좀 장사가 물도 섞고 뭐도 섞고 하다 보니 저기 한 50번째 감기에 꿀맛도 내 맛도 없지만은 그래도 맹물보다 낫대요. 그 얘기라잉. 자,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서 동의설만 알면은 같고 다른 것만 알면은 모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동의설을 몰라요. 왜 저래서 촛불 켜는가를 모르고 왜 저런 고요한 데 있는가도 모르고 왜 깨끗한 데 있는 걸 모르고 사실은 청탁이나 이거는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서도 성각이 명료하기 때문에 명료한 데서 여기 그랬잖아 봐. 허망이 나와가지고 그래. 중간에 허망이 생겨가지고 밝고 어둠이 생겼어. 허망은 허망이라도 허망한 가운데 밝은 건 뭐라? 불성과 같고 허망은 허망이라도 선은 뭐와 같아? 불성과 유사성이 있어. 가깝게 갈 수가 있어 이 말이라. 에이? 잘못 알면은 선이 불성인가 알아요. 밝은 게 태양이 불성인가 알아요. 그 얘기하고는 달라요. 네? 그 의미가 예를 들면은 천하의 빛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처럼 좋은 거는 다 좋아하는 것처럼 이거는 불성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게라. 여기서 말하면 성가고 망은 망이로되 여기서 그 다음에 나와요. 우절에 있는 가면 처음에 생망이 능이 일어나가지고는 또 각고 다른 가운데에 치열하게 다름을 자꾸 이 다른 성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주 물리학이나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여기서 이성에서 생겼어요. 동성에서 생기지를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치열하게 다름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저 다른 것이 또 다름을 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가운데 각고 다른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사람 가운데 남녀가 있고 쇠 가운데 검이 있고 뭐가 있고
쇠는 쇠인데 그가 갖고 다른 게 막 일어났다 이 소리라.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이 분별 삼라만상이 전부 같은 가운데 다르고 다른 가운데 같고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여기서 말하는 끝에 가면은 동이발명이라 갖고 다른 것을 만약에 발명하게 되면 발명이라면 여기서 말하면 그걸 깨닫고 나면 갖고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본각에서 보면 본디 존재치를 안 해요. 그 근본을 발명하게 되면 그걸 깨닫고 나면은 뭐라 했어요? 네? 그렇지. 동이발명기라. 그 다음에 인차불이. 다시 뭐 그걸로 인해서 뭐를 다른 걸 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동무이라. 다르고 같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면은 다르고 같을 게 없지. 뭐라고? 이 만약에 갖고 다른 것을 발명하면은 허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선악을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게 그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선심이나 악심을 그냥 주시하는 사람만 남으면은 선악이 사라지면서 뭐가 되느냐? 여기 오는 성각으로 들어가요. 성각으로 바로. 네? 이걸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게 맞아요. 자, 이거는 본각은 명료한데 여기 빛이 나왔어요. 이거는 성각이라고 했어요. 성각. 성각이 이거는 묘명이에요. 묘명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묘명한 것이 비춰가지고는 바깥으로 나와서는 뭘 만들었느냐? 같고 다른 게 만들어졌어. 태극이 나왔어요. 같은 거는 뭐냐? 밝은 쪽이고 어두운 쪽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밝다는 거는 허망이라. 허망하게 여기서 허망하게 밝고 어둠이 생겼어. 허망으로 인해서 망으로 인해서 밝고 어둠이 생겼어. 자, 밝은 쪽은 어째 되는가? 밝은 쪽은 자꾸 비추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 우주를 밝은 빛이 자꾸 비치면 금성, 자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우리가 요새 말하면 자기. 우주의 자기장은 자기장이라 이래. 이 우주의 자기장은 금성이라 금성. 금이 나오게 돼서 금이. 금은 인간이 못 만드는 이유가 모든 중생의 근본인 동각의 성각이 굳어져서 된 것이 금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몸에 지니면은 그렇게 좋다 하고 금을 보배로 여기는 이유가 삼보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진리 가운데에서 금을 제일로 쳐는 이유가 요가에서도 요가를 제일 먼저 창실한 사람을 뭐라 금태신이라 그래요. 금이라 이래요. 금. 우주의 모든 진리의 근본은 금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도금을 하는데 이해가 왔거든. 박수치고 머리만 가만. 그것도 모르고 뭐 그 돈푼이나 있는 사람이 철갑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는 걸 알아야 돼. 왜 금으로 도금을 하는가를 알아야지. 왜 부처님은 붉은 금빛인가를 알아야지. 본래 본 묘각은 명유에서 그야말로 붉은 금빛을 그냥 쏟아냈는데 이 쏟아낸 빛이 허망하게 묘명한 성각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허망을 하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밝은 쪽으로 가서는 뭐가 나오는가? 우리가 말하는 금성이 나왔고 금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명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음양이라고 이러는 말을 잘 알아야 돼. 음양이 첫째는 생긴 이유가 허망하게 묘명한 성각이 허망하게 밝음과 어둠을 밝은 빛이 나가니까 어둠이 상대적으로 생겼다 이 말인데 사실은 어둠이 별도로 있었거나 밝음이 별도로 있은 것은 아니라 허망하게 밝음을 인하여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을 우리는 빛이 없는 것을 우리는 어둠이라 해.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만 얻으면은 아무 우리가 생각한 마음은 그림자처럼 사라져요. 깨달음만 얻으면 깨달음은 뭐냐 하면 우리 지식을 통한 그게 아니고 안에서 이게 잠 깨서 굴떡 깨는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네? 그 뭐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있어.
한 잔 처먹고 정신 차리는 것 같은 게 뭐 있다고. 하여간 그건 어떻게 표현은 못하는데, 묘자, 뭐 여기는 묘명, 이 말이 맞아요. 명묘니, 묘니.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여간, 적절한 비유는 시큰 자빠 자다가 후닥닥 깽기 현실 있는 거, 그 정신이 다르지. 자는 거하고 좀 다르지요. 맞아요. 그걸 늘 잡고 매달리면 돼요.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지. 무슨 이거 알고 모르고 차원하고는 다른데, 자, 지금부터 빛이 자꾸 비쳐가지고 허공을 비춰서 뭐가 생기느냐? 금이 생겼어. 금성이 생겼어. 이걸 자기장이래. 자, 우주에 이 자기장이 생겨가지고는 명암이 있거든. 밝은 쪽은 우째서 밝은 쪽은 굳어져가지고 금성이 되고, 어두운 쪽은 어두워가지고 뭐냐 하면은, 뭐가 왜 되는, 어둡고 축축하면은 냉하기 되겠지, 냉이 생겼어. 명은 온하고, 창정은 냉이 차기 시작했어, 냉하기. 자, 온냉이 우째 되겠어. 가만히 있지 못하지. 따뜻한 거는 위에 돼. 온 내려오고, 찬 것은 내려오고 따뜻한 올라가지. 이것이 빙글빙글 도는 태극의 원리가 이 말이라. 태극도가 오행이 생길 때에 처음에 태극도가 뭐냐 하면 음양이 생기는 이치를 설명한 게 태극도인데, 그러면은 태극의 그 음양 오행에서 어디서 음양이 생겼는가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음양 박사, 우박사한테 다 물어봤는데 음양은 어디서 나왔어? 물으면 대답 못해. 우리가 말하는 왜 꽃은 노란색은 어디서 나왔어? 이래 물으면 녹말이 또 뭐가 변성되고 어쩌고 이래지. 그건 어디서 나왔어? 가면 그만 몰라라. 그건 몰라라. 이거 동의서를 몰라서, 이걸 명묘와 묘명을 모르는 거래. 본각을 몰라서 그래. 자, 다시 시작할게. 우리 본각은 명묘한데 이것이 성각이 묘명해서, 묘명한 데서 뭐가 나와? 묘명한 거로 뭐가 흠망이 생겼어. 흠망하게 밝음과 어둠이 대립하게 됐다. 상대하게 됐다. 상대. 대는 이랬잖아. 기다릴 때잖아. 언덕에서 기다린다. 언덕에서 기다린다. 이 소리라. 언덕 붙자라 저기. 자, 이 기다리가 상대하게 됐다. 상대하다 보니까 뭐냐? 온냉이 생겼다. 온냉이 생기다 보니 뭐가냐? 점점 이 돌기 시작했다.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것을 뭐라 하냐? 우리는 풍목 이래. 이걸 나무목 이래요. 목을 풍이라 이래고 동이라 이래요. 그래서 누가 어느 집에든지 가면 당신 집에 목신 탈났어 이러면은 동토 탈났어 또 이래요. 집이 탈났다 어쨌다 이래요. 그거는 목을 풍이라 하고 동이라 해요. 왜 세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가? 왜 우주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가? 처음에 본각의 명묘한 성품이 성각이 묘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묘명한 성품이 바깥으로 점점 허공을 비추다 보니까 허공에는 뭐가 생기는 밝은 쪽이 밝음이 굳어져 가지고 누런 금성이 생겼다. 금이 생기는 이치를 자세히 모르겠거든. 지금부터 하얀 종이를 서쪽에 해 넘어갈 때 아침에 해 뜰 때는 옷이나 뭐나 이 천이나 뭐든지 하얀 종이가 더 맑아집니다. 아침 햇빛은 더 발려가지고 하얗게 포백이 되지만은 저녁 햇빛은 하얀 옷 늘어놓으면 다 누렇게 떠요. 왜냐하면은 서양의 그 붉은 자성을 받아서 그래요. 금성을 받아서 그래요. 전부 누렇게 뜹니다. 이것처럼 자꾸 여기에 묘명한 성품이 비쳐가지고 우주에 자기정이 생겨가지고 시방법계를 두싸고 이거를 보지하고 있다 이래요. 보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럽니다. 금성이 시방법계를 보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검윤이라 이래요. 검윤. 이때 방금 윤자 이랬어요. 법륜이라는 윤자.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법륜지하고 법륜이란 말을 무수히 써대 쓰긴 쓰는데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내가 보면 답답하다 하는 게 거기라. 뭐가 법륜인 줄을 몰라요. 뭐가 법륜인 줄을 몰라요. 이것이 빙글빙글 왜 또 돌게 돼 있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 수밖에는 밝음은 온하고 상대적인 어둠은 냉하니까 자동적으로 빙글빙글 동길 이게 풍목인데 바람이 시방법계를 우주를 빙글빙글 싸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나 이걸 갖다 풍륜 그래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세계가 자전하고
온갖 것이 자전하는 그 스사로 도는 이치를 그래 난 깨달았어. 난 스사로 이 잡자 이거. 스사로 됐다 맞다. 야 이거 스사로 잡자. 이게 정말로 스사로 자기 자유락하는 잘하는 게 뭔가. 스사로 그렇게 피도 스사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서로 인간이 만난 것도 스사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원수 맺고 뭐 맺고 한 것도 스사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애탄해서 요리고 저러 바둑 장기 놓던 장난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수판 놓던 하지 말라고. 백지 부질없는 짓이야 마라. 만사제의종이라. 만사는 전부 다 이런 법계 법칙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런 대로 이런 대로 뜯고 저런 대로 뜨리. 그 요새 용의 눈물에 이제 한방 나오대 그것도 본게. 응? 자 이걸 알아. 이게 이제 오늘 법륜도 알고 이게 뭘 좀 아는 시간이 됐어요. 자, 다시 시작하면 그래요. 이제는 뭘 알았는가? 그 오행에 금이 나오는 걸 알았어. 금은 금륜이라. 그리고 부처님이 왜 금인가 또 이제 알았어요. 왜 금색을 도금할 수밖에 없는 이치를 알았어요. 묘명한 성가의 묘명한 성품이 굳어져서 금이니까 천상의 부처를 인간 물질로 표현하자면 뭘로 해야만 세상의 예가 되겠어? 그렇지 똑똑하네 이제 뭔게 이게 똑똑하네 이 저사 이거야. 금류는 뭐라? 붉은 금빛 색깔 오렌지색을 내요. 오렌지색. 자 그 다음에 풍류는 무슨 색을? 청색을 내요. 색깔은 청색을 내요. 푸른색 파란색을 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풍이 그러니까 풍륜이 바람이 빙글빙글 시방 밖에 돌아가면서 이 시방 세계를 싸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도 공중에 붕 떠가지고 우주에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풍륜의 바람 바퀴에 쌓여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서 그래요. 허운 가운데 이렇게 유주에 있는 것은 풍륜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 바람이. 그래서 지구를 이게 비행기가 우주선이 여기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게 달나라로 이 무重力청이 여기 갈 때에 어디서 겁나는가 하면은 성층권이라는 걸 벗어날 때 여기가 제일 겁나요. 여기는 어떤 에너지든지 어떤 물질든지 가면 박살나버려. 바람에 타버려요. 여기를 뚫고 나가지는 못해 이 풍륜을.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면 바람이 좌에서 우로 돌거든. 여기서 비행기가 딱 이렇게 꺾어가요. 바람을 타요. 빙글빙글 다 스피드를 탁 받아 이렇게 튀나가요. 감으로 보라고 그런 거 하면. 맞아요? 맞아요? 맞지? 맞아요. 난 다 알아 이 앉았어도. 웃지 않은 거. 그 우주공학 안 해도 알아. 그래서 우주공학 박사들이 와서 나한테 우리 집 와서 아래 문자 쓰더라고. 우주에서는 여기서는 안 보면 달나라가 이래 보면 항상 하늘에서 번쩍 빛이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이 자식아 네가 그걸 알면 그거 통해 꿇어. 이 자식 배워라 이래. 지금 그건 안 돼. 번쩍 항상 빛을 낸대요. 저 우주 달나라서 보면은 여기서는 안 된다네. 그게 안 잡힌대요. 여기 지구에서는 암만 해도 안 된대. 왜냐하면 풍륜에 가려가지고 안 돼. 바람밖에 다 오면서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재미나요. 우주를 싸고 있는 밑바닥은 금인데 금성인데 금이 풍이 바람이 자꾸 금을 때리면은 뭐가 나요?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때리면은 뭐가 나오냐? 불이 나와요. 불. 이래서 불이 번쩍하고 이게 전기라. 우주의 전기지. 전기가 지금 전기 에너지는 우주에 꽉 차 있는 금륜을 풍이 바람이 때려서 전기를 내는 기라. 거기 지금 우주는 항상 빛을 번쩍 내고 그게 오늘날 우리 전기가 되고 우리 뺑기 쓰는 게 전기 에너지라. 이 이치를 부처님이 여기 소상하게 밝혀놨어요. 그런데 나처럼 재밌게 이렇게 금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의미 개념을 달리 해가지고 설명을 안 해놓은 게 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다. 한 개도 안 틀려요. 그래서 내 입을 빌려야 된다 하는 얘기다. 천명일의 입을 빌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큰 스님네들이 능경 안 보신 게 아니고 얼마나 강의를 하셨지만은 금목수와 토 오행이 부처님 능경에 있다는 사실은 내 알고는 누구도 한 사람이 없어요. 내 이게 노벨감인데 하여튼 이게 이제 이어서 이제 삼남망상이 생기는 이시가 풀리요. 자,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요거 더 듣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금과 목이 쳐가지고 불을 내기 때문에 서로 부부 궁합 맞출 때 상생상극만 배워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이래가지고 아이고 금하고 수하고 만나면 좋다더라 부부 궁합 맞더라. 에이 자식이 없어. 좋아하고 있네. 에이 그 거지 박사 그래 그런 궁합을 내가 아이고 여기 와서 문자 써라.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다시 배워야 돼. 다시 배워. 그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워야 돼. 친구도 싸우고 이런 놈이 지금 친구지 맞아요. 여도 뭐 한가닥 하겠는데 본 게 뭐 성경 뭐 써줬진 않아네 뭐. 나니까 내 친구인데 나하고 다 만날 치고받고 뒤지기 싸운 놈이 지금 죽지 못하게 잊어버려. 지금까지 안 잊어. 항상 상극이 돼야 돼. 이거를 상생 상극 상보론이라 이랬는데 이 말도 내가 만든 말이야. 상생 상극 상보론. 상생 상극론에서 상보론이 없어. 이게 상보라. 목과 금이 쳐니까 불이 나오지. 이게 쉽게 말하면 서로 상극해서 상보가 돼. 불이 나오는 게. 불이 다시 뭐냐면 불꽃은 왜는가 우로 찌지. 우로 불꽃은 우로 치선해가 올라가지고 금을 다시 쳐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물이 나와요. 수가 나와요. 이래서 수소는 우주에 금이 없으면 안 나와요. 우주에 금생에서 그러니까 셀은 뭐든지 아침에 내놔보라고 촉촉하게 물기가 촉촉하게 흐르지. 그래서 아침 일찍이 아침에 그 솥에다가 불을 한번 떼 보이소. 솥이 밑구멍 뚫어졌는가 싶을 정도 물이 뚝뚝 떨지요. 이게 금생수라. 왜 금생수인가 아시겠어? 금의 밑에 위에 쇠에다가 밑에다 뜨끈뜨끈한 기운이 올라가면 지금 수소 생긴 이치도 그래요. 하늘에 비 내리는 이치도 이치라. 우주에 있는 금성이라는 이 금성이 이게 자기장에 그 불이 막 아까 풍이 동해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기운이 우를 쳐가지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또 이래요. 이게 금생수라. 그런데 이제 거지밥사의 같은 오행 역학자들은 쇠에서 물이 나온다 해서 쇠에 우째물이 나와서 물은 게 뭐 그런 게 있다 게 여보 모르면은 내가 밤새도록 기생집에 가서 술 사주고 이랬거든. 같이 준다 게 아침에 술값 써서 옷 뺏기고 다 뺏기고 빨가먹고 집에 천암대한테 쫓아뛰가 돈 좀 돌려게 갚아줬는데 이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게 딱 하는 게 정답이라. 아이고 이 자식아 모르면은 술값이나 내놔라. 모르면은 쇠는 녹으면 물되지 않느냐 이래라도 말해라. 아이고 엉터리야. 쇠는 녹으면 물되거든. 그럼 돌도 녹으면 뭐거든 물되지. 그 이치가 다 나와요. 부처님이 다 밝혔어. 내 말이야. 근데 그 나한테 문자 쓰려고 하다가 내가 그 술값만 빈통 내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돈은 우찌리 아까우니 술값이. 난 그거 이쁜 지지바들 하나도 만지보도 못하고 난 이상하게 이상한 여자한테 가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뭘까. 물건이 얘기 말 안 들어. 난 그만 가면 산통 나하고 술 먹으러 아무도 안 갈게 나중에. 이제 알았죠? 네? 이제 물이 왜 나는 거 알겠습니까? 수소가 어찌 생기는가. 자, 그러므로 집안에 금을 갖다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또 앞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쇠를 함부로 뒷놔도 안 되고 집에 있는 쇠 번쩍번쩍 자개 같은 거 좋다고 함부로 갖다 놓지 마. 돈 좀 있다고. 보석 사다 집에 갖다 칵칵 푹 넣지. 푹에 넣지 마라. 그게 온갖 재앙을 다 불러들이요. 그러게 보배라 보배. 보배라는 거는 이 보자는 좋아요. 보자는 좋지만은 배자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보배라는 배자는 반드시 이 패자가다. 이 패자라. 보배 패자라. 여기 재주를 부리면 뭐가? 패망이라는 패자가 오래 내두면 오래를 붙자. 오래 내두면 뭐가 돼? 패망을 패자가 돼버리. 오래를 부리면 패자가 이래 되지. 그것도 또 하필이면 패북이라. 북쪽에 내두면은 이걸 패북 그래지. 맞아요? 그러지. 북을 뭐라 해? 배로 이러잖아. 보배 배자 이래 쓰잖아요. 보배 배자 이랬어요. 이러면 구자가 돼. 맞잖아. 네? 근데 이게 옆에다 오래를 구자 쓰면은 망할 패자가 돼. 그러니까 집에 부지리 감차나? 감차나면 이 집구석 망하지. 감차도 현찰 감추면 괜찮아. 요즘 현찰 감추는 잘 모르겠던 게 그래. 자, 어쨌든 이게 이래서 해서 이제 두 가지 뭘 알았는가? 지금 금이 나오고 금성이 나오는 것도 알았고 금이 나오니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알았고 그래 다시 이제 보라. 금이 나오니까 뭐가 나서 이제 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목이 금을 쳐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불이 나오고 불이 다시 금을 쳐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수가 나오고 수가 다시 불을 쳐요. 불을 쳐고 이렇게 서로 상극을 하면은 여기서 기압이 생겨요. 기압에 의해서 토가 나와요. 지구가 나와요.
띵띵 뭉치는 우주의 기압 자장의 힘에 중력장에 의해서 물질이 굳어지는 이치 아시? 알겠지? 여기들 안 만들라고 옆에 붙어 있는 거 알겠지? 왜? 여기 있는 거.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가 제 꼴을 그대로 지탱하는 것은 수와 불이 상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도 수와 불이 상극해가 만나 살면 집구석은 잘 되고 부동산은 좀 있다고 조사해보라고. 맞지요? 내가 볼 땐 저 사모님은 꼭 그러지 싶은데, 부부간에 이상하게 만나지 싶은데, 그래도 뭔가 부동산 감춰놓고 산다. 아, 이래요. 급하면 배워가지고 점이나 대먹고 사라고 이가 지줘요. 아이, 세상 없어도 뭐 법인이 진리니 그건 뭐 다 문제고, 배고프면 배가 배부터 불러야 돼. 그때 길거리 비놓고 앉아서 헛소리 아니라 이래 얘기하면 진리라 이거. 대충 다 맞아고만 맞추는 거는 지가 알아, 보는 놈이 지가 알아 맞추지 뭐 이 점기는 씹으리면 되는데 뭐 알아서 말할까봐 안 그래요. 지가 맞춰야 맞추기. 아이고 뭐 좀 실물수 있네 가면 어제 아래 오다가 뭐 옆에 뭐 이래 뭐라 손수건 하나 잊어버린 것도 아이고 용안에 어제 오다 차에서 손수건 잊어버렸는데 실물수 맞긴 맞네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낙산수 있어 가면 오다가 차간에 히트 부드러진 것도 말이야 지바람이 넘어간 것도 아닌데 차가 밀어도 아이고 낙산수 떼었다 하고 이래 갖다 지금 맞추는데 나중에 고만 명도가 되고 고만 아주 도사가 되고 남의 헛소문이 많이 나요. 난 그래도 알고는 시부리지. 이제 알았어? 이게 어째 이래 되는가? 지금 세계가 어째 되는 세계 형성 얘기라 더 이제 더 부처님 자세한 얘기 나오지만 일단은 이 이치 물리학, 우주 물리학 이걸 알아야 다른 얘기가 설명이 되져요. 맞겠지? 이게 설명이 안 되고는 이게 기본이 안 되고는 부처님 진리를 알고 뭘 알고 난 못 알아듣겠어. 뭐를 진리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진리는 지금 이 얘기라 이거 진공의 이치라 이 진공의 이치를 진리라 해요. 이 이치라 오행이 돌아가는 이치라. 자, 토가 나와서 그러면 보자. 다 나왔지? 뭐가 나왔어? 안 넣은 게 없죠? 다 있네. 금, 목, 수, 화, 토 다 나왔어. 이게 오행이네. 이것이 5가지 법칙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가지고는 우린 오륜이라 이래고 이걸 법륜이라 그래요. 이걸 법륜이라 해요. 법륜, 부처님 법륜은 반드시 법을 부처님 말씀을 해도 이런 이치로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차후가 없어요. 망고의 진리로 돌아가요. 네? 우리 생각에는 불변하고 변질 안 되고 그대로 부동한 것을 진리라고 그런 줄 아는데 천만에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진리라고 해요. 네? 이대로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 금은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고 썩으면 뭐가 돼요? 다시는 다른 걸로 되지는 않았지만 녹으면은 마주치면 뭐가 나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고 불 나오지. 토는 안 나와요. 왜? 금에는 본래 흙이나 잡기, 티끌이 연합번도 안 섞이거든. 왜? 우리 자성의 빛을 조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풍은 어째 생긴 아까 본 게 음양에서 생겼어. 음양으로 비롯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숫자로는 이 음양의 두 이변에서 뭐가 생겼느냐? 바로 여기서 마주친 것이 뭐냐? 풍동이 생겼는데 이게 명암이라. 명암을 상대해가지고 이런 이치가 생겼는데 풍이 금을 쳐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무는 짜면은 뭐가 돼요? 물이 되고 또 태우면은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썩으면은 토가 돼요. 자, 이런 게 서로 안 싸우는 이치를 설명해. 여기 보면 불운하가 우째 물과 물이 치고받고 안 싸우고 난리를 벅석을 안 지키고 그래 한결같이 담담하게 서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오. 암만 생각해도 물과 물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을 테인데 우째 저들끼리 그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 묻지? 그러면 우리 부처님 얘기를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본론으로 읽어보자고. 여기 하면 이제 나와요. 제가 설명한 거를 마음속으로 더듬어 가면서 요의 대문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그때에 세종께서 불운하와 모임에 번뇌가 다하고 더 배울 것이 없는 나라 한들에게 말씀하셨다. 더 배울 것 없다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기교에 대한 얘기를 배울 게 없단 말입니다. 열애가 오늘 이 모임의 대중을 위하여 맞는 거?
내중을 위하여 수성한 중에서 참되고 수성하니 지어 성품을 말하여서 소성으로 굳어진 성문들과 이공을 얻지 못한 자와 삼성으로 해양하는 아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이공을 얻지 못하는 건 아공, 법공 이래가지고 아공은 자기 영혼이 공해지고 자기 몸뚱아리가 공해지는 걸 말해 이래 하면 돼요. 이거를 확대하면은 우주의식이 돼요. 우주적인 차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무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공, 법공 이래면 우리는 흔히 이공이라 이럽니다. 이공을 얻지 못한 자와 상성으로 해양하는 아라한들로 하여금 일불성어 열반의 자리를 얻게 하리라. 이것이 참된 알았냐며 바른 수행천이 너희들은 이제 잘 들어라. 부르나 등이 부처님의 법음을 선고하여 무견이들을 자세를 지혜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르나야 네 말과 같이 본래 진정한 그대로라면 어찌하여 사나리지가 후견이 생겼겠느냐. 너는 열애가 항상 말하는 성각의 묘명과 본각의 명료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참 부처님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아라한이라든가 이런 깨달은 성문들 안 있어요. 이런 분들이 벌써 여기에 본각에 대한 묘명과 명료서를 부처님이 누누이 하셨다는 얘기라. 쉽게 요새 속된 말로 말하면 빛의 차원을 흔히 기독교나 개신교 쪽에서도 빛의 얘기를 좀 하거든. 깨달음에 대한 빛의 얘기를 잘 하는데 요즘 근세에 미국의 어느 의사 한 분이 그분은 흑인인데 깨달은 분이 자기 깨달을 때 빛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한참 읽고 속으로 이 사람이 이 빛을 혹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본각, 우리에서 말하는 본각의 명료한 빛으로 알까봐 걱정이 되더라고. 그분들이 안 것이 뭐냐 하면은 각고 다른 중에서 망으로 빚어진 각고 다른 중에서 동이에서 동의 빛을 봤을 뿐이라. 아직은 허망이 깨어지질 않았어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얻어도 성문을 이성과라 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묘명한 본각의 명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이라 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성가락 하지. 성문을 이성가락 했잖아. 벽지불까지도. 그 말을 잘 알아라 이 말이다. 특히 나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가 듣기 좋은 게 나를 알고 나서 불도를 알겠더라. 불도가 보이더라. 이 얘기가 그리 좋아요. 사실 나를 만나가지고도 아직도 성문 나한과의 정도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근세에 깨달았다는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그분들이 옳은 바른 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성과에 다 떨어져가 있어요. 이 불성가에 들어가야 된다. 불성가에. 그 불성가에 들어가기 위한 그게 뭐냐 대성론인데 대성론은 전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부처님의 정설이 아니고 이설이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경과 진경 얘기가 그 얘기다. 이것은 위경이다. 후세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쓴 것이지 용수나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것이지 부처님이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마는 게 나는 이해는 해요. 왜? 안함이나 이런 사람들 성문 나함으로서는 저 환경에 있는 얘기나 법화경에 있는 얘기나 그리고 원각경에 있는 얘기를 전혀 몰라요. 들은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 이거는 오직 보살님들만은 아는 기다.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삼밀 가운데 이밀로 들었어. 이밀. 부처님의 뜻으로 들은 것이지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은 것은 성문들이라. 성문들이 들은 건 뭐냐? 우리가 아는 아한부부터 해가지고 방등경 대충 속하는 반야경까지지. 반야 600부 21년간 부처님이 설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그런 건 경은 듣지를 못했다. 들은 듣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는 뜻으로서 뭔가 듣고 뜻으로서 봐야 되는 기라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르나야
나야 이 말과 같이 본래 청정한 그대로라면 어찌하여 사나 돼지가 호련히 생겼겠느냐. 너는 열애가 항상 말하는 성각의 묘명과 본각의 명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부르나가 말씀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조이시여 제가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에 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깨달음이니 밝음이니 하는 것은 성품의 밝음을 일컬어서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이냐. 깨달음은 밝지 않음이라고 이것을 일컬어서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하느냐. 부르나가 말하였다. 만약이 밝지 않음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밝힐 바가 없겠나이가. 이게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씀들은 내려오면서 건세에 내려오는 특히 원어스님이라든가 여기 한길로 선생님이 거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요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해서 오늘 마치기로 하겠어요. 잘 봐요. 이 어렵습니다. 저 말은. 그러나 자꾸 읽어봐요. 읽어보면 도움은 돼요. 되지만 무슨 말인가 자꾸 혼돈이 돼서 몰라요. 만약에 무소명이라 밝힐 바가 없다면은 없는 것이 그것이 밝힐 바가 없어. 본래 안 밝힐 것도 없는데 본질은 사실은 밝히기 있고 밝히지 아니할 게 본질은 없지. 그러니까 비유로서는 아까 태양 이 자체밖에 설명 못해. 이 자체는 빛이거나 빛이 아니거나 어둡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여기는 빛도 오히려 허망이거늘 여기서 빛 자체도 그 본래 태양은 아니거든. 그런데 항차 어둠이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가 이게. 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태양 그 자체를 여기서는 본각의 명묘라 이랬고 여기서 명묘한 빛이 나간 것을 성각이라 했다는 걸 잘 의식하면 돼요. 에? 이걸 여기 이러다 보면 그만 빙 돌리가 이거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능경을 모두 공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자꾸 문법에 매여 가지고는 여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문장도 말이 잘못된 문장이 글이 많아요. 내가 아는 한 내가 글을 쓴다면 이렇게 안 써요. 여기 글자 몇 개 빼야 돼요.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대치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하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디 열애장이라는 이 본각에서는 명묘한데 이 빛이 나와서 성각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알잖아. 우리가 깨닫는 데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 안 했으면 속안상하고 이럴 낀데 그 백지배아가 내가 속만상하다 하는 얘기처럼 공연히 밝은 성각이 나와가지고 환하다 하는 환한 그 성품 자체가 온갖 요사를 떠는 기라. 네? 그러니 이것이 나와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허망하게 뭐가 나오느냐 같고 다른 것이 생겼다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 같고 다른 것이 생겼다. 이 빛이 나와가지고 뭐가 생겼느냐 밝은 쪽과 어둠 쪽이 생겼다. 밝은 쪽은 같고 뭐가 같은 성각과 같고 어두운 쪽은 성각의 반대라 이성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성이 허망해 하기 때문에 묘해요. 묘해가지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밝은 명성이 없어가지고 이성이 생겼지 본디 이성이 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으면은 밝은 성품만 나면은 빛만 달고 전등만 들고 굴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 얘기라 이게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치로서 간단하게 머리에 암기하고 계셔야 되지. 여기 있는 말씀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면은 그만 혼돈이 일어나서 내가 더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리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아서 안의 이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걸 음미할 가치가 있는데 전혀 그 이해를 못하는 차원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 자성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내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각성이라. 각성인데 각성은 각성인데 이거는 이성이라. 이성에서 또 각고 다른 가운데 본래 각성이 아닌 가운데서 다른 성품이 또 각고 다른 그 가운데 다른 가운데 각고 다른 게 같은 것이 지금 나를 보고 듣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혼돈이 중접이 돼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혼돈을 거듭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중생계가 돼가지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수행을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도 그랬거든. 인차불입이라 만약에 이것 다시 만약에 갖고 다른 것을 발명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만약에 내 몸에서 내 자성이 확 빛이 나게 되면은 갖고 다른 게 없어져요. 내 몸에 밝은 자성이 들어오면 갖고 다른 게 없어진다니까. 같을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갖고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없다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 항상 밝은 가운데는 어둠이 없는데 허망하게 어둠이 생긴 것은 그 성각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쩐가 보라고. 눈은 이렇게 보면은 열면은 환하고 닫으면은 캄캄하거든. 환하면은 우리 환한 거는 동이기 때문에 좋다 하고 캄캄한 거는 싫어해요. 이게 이성이라. 자,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이 눈을 감아나 떠나 항상 본다는 자기 각성으로 들어가요. 각성은 뭐냐 하면 밝음 달고 어둠을 아는 게 각성이잖아. 그 각성에 머물러 그 각성을 가만히 은밀히 주시라란 말이요. 은밀히 주시라게 되면은 당박에 이게 허망이 없어져요. 허망이. 예, 이 망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무슨 참선한다, 뭐 공부를 째만 잘합니까, 뭐 오늘도 출가해야 됩니까, 뭐 별사람들이 다 와요. 전부 실패하는 얘기라. 산에 가도 실패하고 덜에 가도 실패하거든요. 네? 우리 생각에는 머리만 깎으면은 뭔가 이것이 허망이 없어질 것 같지만 천만에 안 그래요. 산에 들어가면은 어떠냐? 몸은 편안한데 정신이 날이만 날마다 헐레벌떡해요. 만날 쫓기요. 스님들한테 물어보라고 거짓말인가? 스님들 정말로 마음이 안녕하시오 물어보라고. 참으로 양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진언을 치는 스님들은 아니다. 나는 속가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걸 지금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해요. 그건 바른 말씀이라. 속가에 있을 때는 육체가 바빠요. 이게 육체가 바쁘니까 정신쓸 여가가 없어고만 이놈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가 걸으면서 걷는 자를 의식하면 이걸 자꾸 소성에서 무슨 일본의 남방불교 소성불교에 무슨 비파사나니 뭐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자꾸 이걸 막 저급한 저차원의 무슨 소성이라 해서 아주 전능아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자꾸 시부리는데 내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삼세 제불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제발 이 우리들의 아리비 설신이 육根이라 하는 육根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좀 초연한 자기 방금 얘기한 성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거기에 대한 법문을 무수하게 했는 것이 그게 판등경이라. 아니 이 혓바닥이야 달든지 쓰든지 각성은 달든지 쓰든지 하질 않아요. 그냥 느낄 알 뿐이지. 에? 각성이라는 건 안다 한 게 또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거 그거 뭐 있어 저짝에. 하여간 이게 뭐 허망한 놈한테는 하여간 한 잔 먹은 놈은 백날 얘기해야 한 잔 먹은 소리밖에 안 나는 거 뭐라.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설령 깨달은 양만 같으면 내 소리도 조금 보면 술 취한 소리 하긴 해요. 많이 하지.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뭘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집에 가면 당장에 공부하기 좋아요. 미운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고 싫고 좋은 게 있고 짜고 매운 게 있고 그렇잖아. 네? 그럴 때에 그 이변 심리 마음이라는 걸 보면 적재적소에 32영신을 일으켜요. 그게 마음이 그놈이. 네? 단 걸 보면 그냥 달다 하는 게 아니고 먹을까 말까 조금 어쩌다 저쩌다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잡탕이 아이고 많이 먹으면 당뇨 온다는데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다지 의학 박사까지 막 돼 금방.
이런 발광을 하거든 자기 마음이. 아니 다른 단맛을 자기가 연상교를 안 먹어봐도 내면으로 경험을 위해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단맛을 먹어도 되잖아. 그래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은 밥을 실제 안 먹어도 그냥 항상 밥을 먹는 그런 기분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고. 네? 우리도 혹시 가다 밥을 안 먹고 어떤 때 밑을 굶고 이러면은 배가 고프다 싶으면은 느닷없이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공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막 무슨 민죽도 갖다 끓여주고 막 걷다가 뭐 갖다 이래 해주는 이런 게 뿅. 근데 가만 앉아서 먹네 또 실제로 먹는 길에 앉아서 가만히 마음으로 먹지 물론 먹고 나면 배가 두둑하고 깨고 나도 미칠 동안 배가 안 고파. 이걸 우리는 선몽이라 하고 그건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뭘 먹고 자라느냐 하면 의식도 뭘 먹어야 돼요. 우리 의식 있지? 의식은 우리의 사념을 먹고 자라요. 사념은 뭘 먹고 자라느냐? 우리의 피를 먹고 자라요. 난 식인종이라고 해. 피는 뭘 먹고 자라느냐? 에? 우리의 감정은 뭘 먹고 자라느냐? 우리 촉각은 뭘 먹고 자라느냐? 식물을 먹고 자라요. 바깥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요. 깨달으면 뭘 먹고 자라냐? 깨달으면 먹을 게 없어. 거기는 먹고 어쩌고 할 그 이유가 없어. 그거는 식도 우리가 말하는 의식도 이거는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식이라 이랬지. 생각으로 먹는다 그래놨어 책에는. 그러니 선열식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건강세계 정도 이런데 낮은 차원에 가면 선열식이 있어요. 참선하면 배가 제주를 불러주고. 우리는 이런 얘기하다가도 깜빡이면 그 잠 8시간 잔 걸 다 자거든. 깜빡하는 순간 8시간이 흘러가버려. 이런 것도 뭐냐? 아직은 이 육체는 수면을 필요로 하거든, 수면을. 그런데 가장 짧은 순간에 벌써 자기는 몇 시간, 24시간을 채우는 거야.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전부 마음의 장난인데, 그걸 우리는 각성이라 해요, 각성. 그래서 앞으로 살아나가시면서 꼭 이해하시고 살아야 되는 거는 수행하는 길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몸으로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까지 참선하겠다고 빠당빠당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슬락 한 게 막 몸띠도 아프고 막 엉뛰고 막 뭐 벌수신 그 매를 뭐 윙난기 뭐 그만 온통 녹은 그 기 그만 삭신이 쓰시고 막 못 견디지 왜? 그럴 때는 그 자체를 가만히 느끼고 있어 그냥. 참선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놈을 가만히 느끼고 있어. 용서는 놈을 가만히 보면 웃어 죽어요. 참선하려고 애쓰는 그놈이 가간치도 않아요 보면. 그놈이 온갖 장난을 다 일으키는 기라. 그러고 저를 또 서성이 돼서 금방 교단 올라가 막 저를 막 꾸짖고 또 가르치고 이러네. 그래 하여간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슨 병이 뭐냐? 서성병이라. 자기 내면의 서성. 그리고 서성이면 그냥 독재자라. 히틀러가 돼서 자기를 짓밟기도 하고 온갖 막 그냥 살상 무기를 막 만들어서 그냥 막 자기 원산 폭격을 시키고 이래 자기를. 이런 온갖 장난을 가만히 주시하는 자로 남아. 그 주시하는 그 자는 그 의식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각성이라요. 에? 여기서 말하는 성각의 명료가 빛에서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육근으로 들어가서 모든 감정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감정을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음양 이변으로 만들어요. 좋고 나쁘고 달고 쓰고 맵고 차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변을 여기서 주시하게 되면 이것이 녹아서 없어지면서 바로 성각이 돼요. 네? 그래서 자꾸 간자재보살 하라는 게 그 얘기라. 간자재보살 하면은 어째돼 시죠. 온 개공이라. 내 온은 내 마음이라. 마음이 공해져 버려요. 마음이 공해져 없는데 무슨 생로병사가 색격시공이고 뭐 구질껍질한 소리 무슨 삼명육통열지는 그건 그런 얘기가 뭐 필요해. 세상의 신준이 뭐니 하는 얘기가 아재아재 바라재가 뭐 필요해. 다 공인데. 에? 그런데 왜 그렇게 쉬운 반야식령을 그렇게 어렵게 나누게 무슨 삼재팔단 귀신 쫓는 얘기로 자꾸 왜 하느냐 말이요. 백날이라도 안 된다 하니까 누가 뭐라고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이치를 잘 알고 들어가야 돼. 이치를.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왜 부단하게 빙글빙글 망상을 끌어내는가도 오늘 알았어요. 어찌 알았는가 하면은 밝은 묘명한 성품이
우리 내면에 우주 이식을 만들어서 우주 이식 가운데에 밝은 본성은 금의 자기장을 만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락하는 아집을 부술래야 부술 수가 없어요. 금성은 안 부서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무명장이 돼서 불행하게도 열애장이 되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명장으로 돼 있어. 그 무명한 캄캄한 동굴에 딱딱하는 찰나에 불빛만 잠깐 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두고 깨달을 성질이 아니라 그게 이상한 게. 왜냐하면 불만 탁 피면은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두고 빛을 가지고 이래다가 함께 차츰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 봤어요? 하기야 뭐 저 위에서 보면 지구가 동쪽에 떠서 일본부터 바뀌고 저쪽에 중국으로 가고 이런 건 있겠지. 예? 이 그런 차원하고도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 내면의 각성을 항상 의식을 하라. 묘명한 각성을 의식하라. 그러나 우리는 무명장이기 때문에 무명장을 어떻게 의식하냐? 나를 전 존재로 의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훈은 간단하다 이래요. 왜 간단하냐 이러니까 오직 주시하는 자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어요. 그래 크루시나 무르티의 유명한 명언도 깊은 명상 중에는 주시하는 자를 주시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양반은 또 논리 중에 가장 지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이 세상 사람은 의식교육만 하느냐. 지금 여기서 나도 의식교육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의식교육입니다.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교육을 왜 자꾸 이것만 하느냐. 무의식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 무의식 공부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하두 같은 것도 그것도 의식교육이지 무의식교육 뭐가 돼.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보 멍텅구름매로 멍청한 상태로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거지. 네? 자꾸 모르는 것도 이건 하나의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라는 거라. 꼭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진리는 알고 모르는 차원이 아니거든. 이거는 오직 이것은 알고 모름의 차원이 아니고 알고 모름을 초월하는 차원이라. 초월의 차원이 뭐냐 하면 관자자하는 기라, 관조하는 기라. 빛의 차원이라. 이거는 어둠을 차버릴 수도 없고 어둠은 가르쳐도 안 가고 주문 안 만나도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이지만 목닥치고 관세음보살 암만 불러봐. 지금 현재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안 없어져요. 그러나 꿈속에는 언제나 잠깐 그런 관세음보살이 보일 수는 있어. 안 돼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이게 참 맹랑한 일이라. 내가 오늘도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저 범어사도 있고 오늘 금년사 홀딱 다 끝이라서 네? 어느 놈이 그랬는지 막 속이 상했겠는데 그 선난 무슨 머리에 말이지 뭐같이 노랑터리기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태워가지고 저 지경을 하니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살맛나? 아니 그러면 그 건방에 저리 바글바글해요. 그 간세모살 안 불러서 산이 홀딱 타. 한번 얘기해보라고. 변명해보라고. 여기에 무슨 아이고 모르긴 몰라도 저게 뭐라 응? 소크라테스 그 양반은 유명한 변명이 있거든. 참 그 변명은 아름다운 변명이라. 그러니요 다시 살아나와도 그 변명을 안 못해요.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 간세모살 부르고 간세모살은 도령이는 신장이 보호해서 팔부금상이 그 신장이 항상 천룡 팔부가 지키는데 감히 그게 어떤 화신이 그런 도깨비가 나와서 불을 낼 수 있어. 안 되지. 끝내나는데 어떡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공부를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 하는 자기를 주시해야 되지. 관세음보살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에?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우째부든지 의미 속에 들어가라고. 아무리 피가 따게 불러봐도 관세음보살 안 와요. 와봐야 자기가 만든 관세음보살이 평하고 나타나요. 에? 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오행이 어째 생긴 줄 알았지. 명함은 어째 생기지요? 묘명한 성각이 비차서 허망하게 밝음과 어둠을 만들었다. 밝음으로 나가서는 빛을 홍을 쬐서는 금자기장이 되고 그것이 금자기장이 밝음과 어둠이 밝고 어둠으로 나가가지고는 냉온이 됐다. 냉온으로 말미암아 자연법칙인 풍동이 생겼고 그래서 금윤이 시방세계를 싸고 있고 풍윤이 시방세계를 이렇게 안고 있으며 네?
그 다음에 풍과 금이 마주쳐가지고 지금 화성이 불성이 시방법계를 화륜이 덮고 있어가지고 시방법계의 전기 에너지가 꽉 차있다. 이 풍년이 다시 금을 쪄가지고 뭐냐, 수소가 시방법계를 꽉 차고 있고, 실제로 이 우주 가운데 수소가 제일 많아요. 이 수소가 다시 불과 물이 서로 불성과 화성이 상극해가지고는 밀고 치고 밀고 하는 바람에 기압이 생겨서 기압골이 돼서 물건이 땡땡 굳어지는 저마다 요런 꼴 저런 꼴 84,000 모형 다리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나무는 비비면은 불이 나고 타면은 재가 되고 꽉 짜면은 물이 나오고 쇠는 녹으면 물이 되고 썩으면 흙이 되고 돌은 물과 불과 흙으로 되기 때문에 돌은 마주치면 불이 번쩍 나고 녹으면 물이 되고 썩으면 흙이 되고 이제 알겠는가? 이제 이만한 어디 가서 밥 먹을만 하고 이제는 밥 먹어도 공법 아니라 도둑놈 소리는 안 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알아듣겠어. 선생도 안 그랬어. 네? 얼마나 내가 뭐를 안다고 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우주 법계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제 앞으로 요거는 처음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서 중생이 생기는 이치를 이제 알면은 갑자울축이래 가지고 먼디다 하는 거 다 나와요. 이거 배안 오면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밥 벌어 먹는 건 일도 아니라 급하거든. 저기 옆전에 이런데 뭐 길거리 방사주 하나 피놓고 시부리면은 이제 저런 저 사람보다 나아요. 그만 말이 굴러 나오는 게 벌써 지탈려 지리. 자, 우리 이제 앞에 본문을 조금 읽으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깨달음이니 밝음이니 하는 것은 성품의 밝음을 일컬어서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이냐. 깨달음은 밝지 않음이라고 이것을 일컬어서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이냐나. 미야 은이 차공급어 일체야 능열 중생 당생 동견 무량 개공